제목이 좀 여상스럽지가 않죠. 호랑이와 고양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제목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호랑이도 사실 고양이과죠.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호랑이는 보는 동물마다 다 보고는 도망갈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마 도망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는 고양이처럼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발 이런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 없게 해주십시오. 저거 없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뭐 큰 위험에 닥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랑이인 우리가 고양이처럼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사실 개인적인 성경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의 가장 첫 줄이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는 좀 복잡하고 길죠. 누가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많은 설명을 하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어쩌고 하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자기도 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신중하게 살펴서 다시 자기 자신이 써야 될 필요를 느껴서 쓴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마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것이 그냥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온전한 문장으로. 근데 원어에 보면은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 이런 뜻이에요. 시작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를 청중으로,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으로 내모는 그런 표현이 될 것이고, 시작 그랬을 때는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만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무슨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시험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전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시작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참여자로 등장을 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원어에서 마가복음은 시작이라는 명사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미 출발되었다, 우리가 그 참여자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하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입니다. 우리한테 뭔가 좋은 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첫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왕국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남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분봉왕을 세우고 꼭두아시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정세를 파악을 해서 결국 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 두 나라는 숫덩이와 같아. 뜨거울지는 몰라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또 워낙 그 당시의 정황이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러니까 도저히 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결국 아하스 왕은 거절을 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냐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결국 조공을 바쳐가지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상황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전황을 바꾸거나 전세를 바꾸거나 아니면 갑자기 유다를 부강하게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거나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임마누엘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막 친구들이랑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빠가 나타나서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서 이 아이는 든든한 그런 백을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욥을 보면 잘 알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욥이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없애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싸움 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또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의 깊이도 다르고 인품도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사실 별 재미없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대부분 하려는 것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좀 살만하게 바꿔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노력을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물론 도움은 주겠지만 스스로가 거기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데, 사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경우 많죠. 못 살게 군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 제대로 못하게 모든 걸 실망시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쌓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못 살게 굴어도 바울은 전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일을 줄인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계속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는 말은 아주 복잡한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경우 많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는 절망하거나 심리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그런 일에 연루되었더라도 복잡한 일 때문에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도 않고 주저앉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었다. 그럽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끈질기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를 단념하지 않았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여기서 거꾸로뜨림은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안 죽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요약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없죠. 우리는 다 피해야죠. 제발 하나님 이런 거 없애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부분의 태도고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그의 삶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없었어요. 계속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대 중에 위험을 당하고, 무슨 얘기예요? 어디 가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행을 할 때 배를 타고 가도 위험했고, 도시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위험이 있었고, 도시가 아닌 사람이 없는 곳에 광야에 가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위험했고, 모든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이 엄습했고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의식주마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부름받는 자리가 이런 자리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좋은 믿음 갖고 싶으세요? 아니죠. 제발 이것은 사실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치고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감내하겠다고 결심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의 인격이 뛰어나서 그의 인간성이 그의 의지가 뛰어나서 이런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느냐?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간의 됨됨이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흉내내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등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전제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나니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문맥상으로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 몸, 자기가 갖고 있는 주어진 보화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박지자라.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하죠. 특히 자녀들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온갖 반대도 무릅쓰고 그것을 해냅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실 때 이와 같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되는 건 분명한데 단지 언제 그것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나는 경험을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느낌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자리예요. 억지로 내가 헌신해서 내 살과 뼈를 깎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고 좋아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니엘 잘 알죠. 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워낙 많이 아주 훌륭한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땠어요? 다리우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30일 동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죠.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니엘이 훌륭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그런 모습이 훌륭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 사자를 봤을 때 두려워하면은 그걸 못하겠죠. 근데 사자가 귀여워요. 너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게 너무 기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멋모르고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또 구약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를 알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좋아하면 할 수 있어요. 기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모든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에 달려간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바울을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훌륭한 신앙인으로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그것은 바울이 얘기고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 안에는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의 세상적 기준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만의 논리를 가지고 믿음만의 힘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이루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호랑이입니다. 고양이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살아있는지, 복음이 나에게 오늘도 기쁨 충만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뒤에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의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참여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드러나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이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믿을 때,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기쁨을 간직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눈치 보면서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런 비참한 자리에, 애매한 자리에 결코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extraordinary greatness of power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감당을 했어? 그 같은 표현들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인정의 언어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삶에서, 바울이 그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싸움꾼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